네, 이 자리까지 나오신 모든 분들 다시 한번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디모데전서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제자이자 또 영적으로 아들과 같이 여기는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보낸 개인적인 서신입니다. 그러나 그 내용들은 개인에게 보낸 그 내용이라기보다는 주님의 교회 가운데 모든 성도들이 함께 그 말씀을 받고 진리 안에서 굳게 서가기를 바라는 그 마음들이 담겨져 있었기 때문에 이걸 목회 서신으로 그렇게 분류하며 교회의 중요한 지침으로서 여기는 말씀입니다. 당시 디모데가 목회하던 에베소 교회는 큰 혼란 가운데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는 이상한 신화나 족보 이야기들을 즐겨하는 그런 거짓 교사들이 만연하였고 그들이 주도권을 잡고 교회 분위기를 이끌어 가다 보니 다수의 성도들은 혼란을 느끼며 자신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그 믿음에서 흔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 교회 예배 질서마저도 무너져 가고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바로 이런 위기 속에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애정어린 지침을 이 서신을 통해서 보낸 것입니다. 이 편지는 단순히 2000년 전에 그 에베소 교회 혹은 디모데 그 개인을 위한 큰 서신이 아니라 오늘날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다양한 시대적 어떤 조류들, 오류들, 사람들의 어떤 불신앙적인 그런 모습들이 만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역시 이 시대 속에서도 이 말씀을 신앙의 원리로 받아서 우리 교회와 성도가 나아가야 할 그 방향을 찾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어떻게 바로 세울 것이며 그 안에서 진리의 기둥과 터로서 우리가 온전히 세워져야 할 것인지를 이 말씀들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교회이며 몇 가지 중점적인 내용을 통해서 말씀들을 살펴가기를 원합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쓴 가장 시급한 이유는 에베소 교회에 스며든 다른 교훈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족보 이야기, 신화와 같은 허탄한 이야기들은 성도를 진리에서 떠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누가 맞느냐, 누가 틀리느냐를 다투다 보니 교회 안에는 그냥 변론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진지하게 논의하고 또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이나 노력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 합심하여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데 이런 허탄한 이야기들을 서로 누가 맞느냐, 어떤 것이 옳으냐, 그렇게 그러냐를 따지면서 다투다 보니 교회 안의 질서가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일에 있어서 사도 바울의 처방은 단호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교훈은 금한다. 바른 교훈의 말씀을 따라야 한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교훈을 한 것입니다. 교회의 정체성이나 사명은 세상의 철학이나 인간의 경험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 즉 성경의 절대 권위 위에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바른 교훈은 시대에 따라 변하는 그런 변하는 진리가 아닌 것입니다. 시대가 바뀌게 되면은 많은 것들이 변하게 돼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동정녀로 탄생을 하셨다는 그 일들이 과거에 있어서는 그 믿을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남자가 없이 여자 혼자 아이를 낳을 수가 있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그건 다 신하요 거짓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독일 땅에서도 독일 신학계 안에서도 그런 운동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 이런 건 다 거짓말이다. 그냥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믿으니까 뭐 있다고는 이야기하겠지만은 그건 사실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과학과 의술의 기술이 발달하게 되면서 꼭 어떤 새로운 생명체가 꼭 남자와 여자 혹은 암컷과 수컷이 이렇게 관계를 통해서만 생성되지 않는다는 것이 이미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었죠. 체세포 복제라는 것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체가 나오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새로운 인간이 창조된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럴 가능성이 있죠. 그 이후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굉장히 반발들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들이 있고 이 세상의 내용들, 진리라고 말하는 것들은 그 시대 그리고 기술의 변화에 따라서 다양하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과 한 10여 년 전이죠. 10여 년 전만 하더라도 얼굴을 보면서 통화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을 못했죠. 여기 독일에서 오랫동안 유학하시고 생활하신 분들 옛날에는 다 어떻게 했었나요? 공중전화 가서 이제 그 국제전화 전화하시고 조금 시간이 좋아져서 이제 집에서 포발 이런 걸로 이제 또 전화하시고 그런데 어느 날 이 인터넷 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지금은요 마치 같은 지역에 살고 있는 것처럼 얼굴을 보면서 그렇게 서로 대화를 하죠. 네. 이전에는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여겼는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학문과 세상이 말하는 소위 말하는 세상의 진리라는 것은 시대나 상황에 따라서 변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자기 계신 성경은 불변의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교회는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우리는 믿음의 말씀과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게 되고 이 세상 가운데서 그 변화는 시대의 조류에 흔들리지 않으며 굳건하게 우리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만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굳건히 서서 진리를 증거하는 진리의 기둥과 터로서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할 때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는 그 일을 교회가 저버리게 될 때는 교회 역시 이 세상 가운데 표류하며 떠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독일 지역 이 땅에서 살면서 제일 안타깝게 느끼는 것은 독일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진리의 불변의 진리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단지 텍스트로만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기초 위에 굳건히 서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교회가 가진 거룩한 구조입니다. 하나님의 집은 무질서한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며 그 집인 교회도 역시 거룩한 질서로 세우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앞서 디모데전서 2장에서 이렇게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이 말씀은 세상의 질서도 교회의 질서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질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 세상도 역시 하나님의 질서 아래에 있는 것이죠. 그런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질서가 세상 가운데서도 온전하게 세워지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더욱 마땅한 것이죠. 세상의 그 권세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그 권세자들에게 뭔가 잘 보여서 혜택을 받고 뭔가 우리가 이득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서 세상을 통치하시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들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그 질서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돕는 그 일에 자신들에게 맡겨진 그 책임을 잘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그렇게 하나님의 질서에 따르기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교회는요, 마땅히 하나님의 질서 아래에 있어야죠. 교회의 모든 예배와 질서는 인간의 공로나 자격이 아닌 유일하신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니 교회는 바로 그분을 기초로 하여서 그분 토대 아래 위에서 세워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에서 감독과 집사의 자격 요건에 대해서 그렇게 엄격하게 그 조건들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그 기준에 맞춰서 오늘날 시대의 감독, 오늘날 시대가 그대로 똑같게 적용하기는 어렵지만은 목회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목회자 그리고 교회 가운데 세워진 장로들이죠. 디모데전서에 기록된 그 기준에 따라서 오늘날 목회자와 또 장로 혹은 안수집사를 선출한다 그러면요, 제대로 이렇게 선출될 수 있는 목회자, 장로, 안수집사 찾기 어려울 것입니다. 요즘 목회자는 어떻습니까? 좀 나쁜 말로 표현을 하면은 자기가 원하면 다 목회자가 됩니다. 자기가 원해서 신학교 가고 신학 공부 마치면 교회에 소속이 되어 있고 노예에 소속이 되어 있어서 일정 시간 지나고 그 과정 속에서 시험을 치르죠. 그러면은 목사 안수를 줍니다. 물론 교회 가운데서 노회 가운데서 후보생 교육을 통해서 자질들을 확인을 하지만은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습니다. 정말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한 종인지, 가정은 잘 다스리고 있는지, 심지어 외부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는 자라는 그 조항이 있습니다. 묻지 않잖아요. 저도 사실 묻지 않고 외부 불신자들에게 당신은 어떤 인정을 받습니까? 추천서 받아서 저도 목사 안수 받은 거 아닙니다. 그냥 열심히 노예 활동하고 교회 봉사하고 그 과정을 밟아서 목사가 되었죠. 그러나 교회가 정말 그런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한다면요, 참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 그런 어려운 엄격한 조건을 붙이는 이유가 뭐냐? 그들이 인간 조직의 간부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청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목사, 장로 혹은 안수집사, 교회의 다양한 직분 속에서 가진 그 권위는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세우신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교회를 다스리시는 방식이죠. 그러니까 교회는 이런 거룩한 구조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우신 그 질서에 따라서 움직여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직분과 질서를 단지 행정적인 필요로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모든 질서, 예배 질서, 교회 가운데 세워진 직분의 질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서 실현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목사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로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성도들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들로서 함께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교회는요, 목사의 가르침을 따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방식 가운데 교회 목사를 세우시고 혹은 장로를 세우시고 안수 집사를 세우셔서 여러 가지 다양한 절차들을 밟아 가시는 것이죠. 성도들은 이 질서에 순종함으로 교회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주권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실지 모르지만은 여러분들이 세례 받을 때 교회의 질서에 순종하겠습니까? 하는 그 질문을 꼭 받습니다. 그 모든 이 장로 교회에서는 다 동일한 질문을 합니다. 그때 다 예라고 하죠. 교회의 질서에 순종하겠다라고 예라고 답하고는 그렇게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때 아니요 하면 세례를 못 받아요. 그렇게 교회의 질서에 순종하겠노라라고 그러고는 세례를 받아서
교회의 지체들이 되었죠. 그럼 교회의 질서를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교회의 질서가 아니라 그 교회를 세우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그 질서를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의 민주주의나 효율성이 아닌 그리스도의 주권이라는 신적 원리 아래에 다스려질 때 가장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 우리가 거룩한 공동체가 되자. 이런 표현들을 잘 쓰지요. 근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방식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방식에 따를 때 그것이 가장 거룩하고 또 그것이 가장 영광스러운 방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사람이 모여 있다 보니 거기에서 여러 가지 의논들을 하고 결정을 하게 될 때 결국은 하나님의 통치 방식보다는 인간의 그런 어떤 방식을 훨씬 더 선호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수결, 민주주의, 아니면 이게 더 효율성이 좋다라는 그런 것으로 어떤 결정들을 하게 되는데, 그런 결정들이 유익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런 결정들이 하나님의 통치에 비해 반하여서 만약 이루어진다면은 그런 결정들은 오히려 교회의 거룩과 영광을 훼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항상 우리 이 하나교회 모든 지체들은 어떤 결정을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들로서 어떻게 이 일들을 결정해야 할 것인가를 먼저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교회가 가지고 있는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바른 교리 위에 서고 거룩한 질서 안에서 가는 성도의 삶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단하라고 반복해서 명령하였습니다. 이 경건은 두 가지 싸움을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첫째는 내적인 싸움입니다. 돈을 사랑함과 자족하는 마음의 싸움입니다. 우리 속에서 끊임없이 이런 것들이 나타나죠. 돈을 사랑한다. 이 세상의 욕심,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들에 대한 이끌림, 그걸 갖기 위한 우리의 욕망. 사람은 어쩔 수 없이 거기에 이끌려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 앞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가장 필요하고 또 가장 적합한 것을 주신다는 그 인식을 하게 된다면 그것이 내가 기대하지 못하는 것이라도 그 일에 대해서 감사하고 만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족하는 마음이죠. 내 욕구를 따를 것인가 아니면은 내게 주어져 있는 그 환경 속에서 감사하고 만족하며 살 것인가, 그 싸움은 우리 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싸움은 외적인 싸움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것인가, 그리고 영생을 취하는 싸움인가. 내가 지금 싸우는 이 싸움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을 따라 살기 위해서 싸우는 싸움인가? 그렇지 않고 이것이 그저 이 세상을 조금 더 움켜쥐기 위한 싸움인가? 우리의 싸움이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이 세상에서 영생을 누릴, 이 세상에서 그냥 영원히 살려고 하는 그런 싸움인가? 아니면은 우리의 생이 언젠가는 끝날 것이고 그 이후에 있을 주님과 함께하는 그 영원한 삶을 위한 싸움인가? 이 싸움들을 싸워가야 하는 것이죠. 근데 많은 경우에도 보면은 우리는 별거 아닌 일로 많이 싸워요. 제가 많이 그래요. 별거 아닌 걸로. 정말 그렇게 그렇게 참 제가 또 이 말 하고 또 나중에 가서 또 그걸 싸우면은 또 집에서 한 소리 들을 것 같긴 한데, 정말 하찮은 일로 싸워요. 그죠? 목에 핏대를 올려가면서 막 얼굴이 붉어지면서 화를 내면서 싸우죠. 근데 싸우는 내용 보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는 그렇게 투쟁을 하는가? 여러분들 삶은 어떻습니까? 무엇이 여러분들 삶에 있어서 가장 치열한 싸움입니까? 더 열심히 벌기, 더 많이 벌기 위한 그런 싸움. 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한 그런 싸움. 그죠? 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한 그런 싸움. 그걸 위해서 끊임없이 싸우잖아요. 그죠? 그런데 과연 믿음의 선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떤 싸움을 싸우는가? 항상 기뻐하라. 지난주에 그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 싸우시나요? 쉬지 않고 기도하기 위해서 싸우시나요?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서 싸우시나요? 자, 그런 싸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그건 외면하죠. 그러면서 뭐 먹냐? 왜 그거 먹냐? 이거 맛이 없네. 그런 것 갖고 싸운단 말이에요. 그죠? 다 이 땅의 것을 위한 싸움이죠. 디모데전서에서 나오는 이 모든 명령은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을 획득하거나 유지하라는 율법주의적 요구가 아닙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이미 고백한 것처럼 죄인 중에 내가 개수니라.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사도 바울이 내가 죄인 중에 개수다 그렇게 말할 정도면은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개수겠죠. 개수. 그러나 우리는 그처럼 전적으로 무능한 인간이었으나 오직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경건하게 사는 이유, 우리가 죄와 싸우는 이유, 교회가 거룩한 질서를 지키고 바른 교리를 수호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만큼 할 수 있다. 우리는 이 정도를 가졌다. 뭔가 우리의 의를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고 교회를 세우신 삼위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경건하게 살지 않고 죄와 싸우지 않고 거룩한 질서를 지키며 바른 교리를 수호하지 않게 되면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당한다. 내가 나가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지 않고 영생을 위한 싸움을 싸우지 않고 돈을 사랑하는 그 일을 위해서만 싸운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지 못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교회의 모든 활동의 시작과 끝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합니다.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오늘도 아침 드시고 오셨죠? 점심 드시고. 그죠? 커피도 마시고 물도 마시고 마셨죠. 또 오늘 예배 마친 후에 잠시의 다가가 있는데 또 뭐 커피와 잠깐 다가를 나누게 될 건데 또 먹고 마십니다. 그렇게 먹고 마신 뒤에는 뭐가 뒤따라야 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뒤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는 그 일에 뒤에 나오는 모든 행동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이라고 디모데전서 후반부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교회를 세우는 원리는 바른 진리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건강한 사랑의 질서를 세우고 경건의 능력으로 날마다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는 것임을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우리 자신들입니다. 여기는 교회당입니다. 교회당.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 장소입니다. 우리 모두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로서 온전히 세워져 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각자도 그렇게 세워져야 할 것이고, 또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면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래, 조금 더 세워져 갑시다. 힘을 냅시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웁시다. 영생을 위한 싸움을 싸웁시다. 세상을 위한 싸움이 아니라 자족하는 마음으로 싸워가십시다. 힘들지요? 그럼 혼자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도 옆에 있지 않습니까? 힘을 조금 더 내십시다.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며 그렇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기도하며 함께 하나님의 집을 잘 세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하나교회 모든 지체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교훈의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위에 굳게 서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그 질서를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하나교회 모든 지체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